봄비가 올 때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봄비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제 봄비가 올 때라고 하는 그 표현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봄비, 이 봄에 내리는 어젠가도 잠깐 내리지 않는 것 같았지만 비가 좀 왔던 것 같아요. 이 비가 있는데 봄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봄비하고는 좀 다릅니다. 원래 이 성경에 지금 봄비라고 번역된 이 말은 우리가 늦은 비라고 알고 있는 그 말과 똑같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 마르코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마르코셰라고 하는 그 말은 늦은 비라고 다른 데서는 번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아까 교동문을 읽을 때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말 나왔을 때 그 늦은 비라는 단어하고 지금 요 봄비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늦은 비를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대개 4월과 5월경에 내리는 비를 의미하는 건데 이른 비는 히브리 말로 요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보통 10월과 11월 달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봄비가 올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그러니까 비가 꼭 와줘야 되는 아주 비가 필요한 비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최적의 시기.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농부의 입장에서 농사 지을 때 적기에 비가 내려줘야 되잖아요. 파종을 할 때 비가 내려야 되고 또 거둘 시점이 되어오면 비가 적절하게 내려줘야 열매가 알차게 맺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겠죠. 그런 그 시기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예전과 같이 임한다든지 적당한 때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과 같이 내려줘야만 농사가 성공을 해요. 또 적당한 때에 와야만 비가 그것이 복된 비가 되는 거예요. 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절대적인 거죠. 요즘 같이 여러 가지 관계수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이런 시절에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전에 그냥 오직 천수답처럼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비가 적절하게 내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여기에서 오는 그 봄비 올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최적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최적의 때. 비가 꼭 필요한 팔레스타인 같이 그렇게 우기 건기가 좀 이렇게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 비가 안 오다가 한참 가물다가 비가 내려줘야 되는데 딱 적기에 오는 비, 아주 적절한 비, 그리고 그것이 농사를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봄비 올 때라고 말할 때 그 봄비의 의미가 됩니다. 또 봄비 올 때라고 하는 이 말은 수확할 때를 의미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릴 때 봄비의 요 때는 늦은 비의 때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우리는 보통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죠. 저만 그래요. 대한민국은 다 그렇게 거두는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은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니까 봄에 오는 비가 이른 비고 가을에 오는 비가 늦은 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리듬이 반대예요. 리듬이 반대니까 가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봄에 거두는 거예요. 우리의 계절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랑은 리듬이 반대인 거죠. 거기서 농사를 짓는 계절 자체. 그래서 이른 비는 가을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그러고 봄에 오는 비는 그때 거두어 드리는 때니까 그때를 늦은 비라고 말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수확의 때라는 말이 봄비가 내리는 때라는 것은 수확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려고 하면 이 봄비가 꼭 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한 해 동안 애썼어요. 노력했어요. 땀을 흘려가면서 농사꾼이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그것의 마지막 성패가 어디에 달려있냐? 봄비 오는 곳에 달려있는 거예요. 봄비가 내려주면 그 해의 수확이 아주 잘 될 거고 봄비가 적절하게 와주지를 못하면 그의 농사를 다 망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이 되는 거죠. 비유적으로는 이 봄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때를 말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시켜서 많이 말씀을 하거든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이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을 하고 활동을 하던 시기는 되게 학개 선지자랑 비슷한 시기예요. 이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멈춰진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그 신앙이 거주하는 뭐 이런 그 황폐한 모습으로 남겨두는 게 말이 되냐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성전 건축에 매진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던 선지자거든요. 그 학개 선지자가 그 활동을 하고 2개월 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는 같은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는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을, 성전 재건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강하게 예언을 하게 했다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강조시킨 그런 그 선지자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시기가 됐다라고 하는 그 말인 거거든요. 이 말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돌이킬 시기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봄비가 내릴 때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큰 축복을 예비하셨는데, 그 축복을 부어주시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말이에요. 은혜를 구해야 될 때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말씀 비유적으로는 봄비 내릴 때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봄비 올 때 하나님께 비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우상과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온 상황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복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구해야 될 대상은 우상인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이스라엘이 한참 타락해가지고 멸망해 가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섬기던 대상이 무엇이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죠. 그죠? 바알과 아세라 신. 바알 신은 번개와 우레를 주관하는, 그리고 비와 번개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자신들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바알이라고 생각하고 바알에게 빌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 인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겨우 돌아와서 지금 자기네들 땅에다가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구름을 주관하시는 이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주는 말씀이고요, 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이 시점에 너희들이 그것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봄비 올 때 여호와께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자연의 신비로 인해서 그냥 비가 내리는 것 같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 비가 이 땅에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비 올 때 여러분 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많은 비를 우리 가운데 적절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우리가 시편 기자하고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가 올라가가지고 뭐 불이 하늘에서 뭐 응축과 농축의 과정을 거쳐서 뭐 이렇게 떨어지고 얼만큼 내릴 때 몇 미리로 잘게 잘라줘야 되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과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 신자들의 생각은 그 모든 과정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비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내리는 장면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중한 말씀인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들이구나.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현상, 과학적 현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자연현상과 과학적인 현상들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지금 모든 충족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신자는요. 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비록 약속이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구할 때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지만 구해야만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스가랴 우리가 읽은 10장 1절 말고 그 바로 위에 9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돼 가지고 형통해지고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커질 것인지를 예언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도 10장 1절에 오면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봄비가 올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그 시기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장절이 나누어 있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장절은 편리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지금 이건 나누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원래는 성경이 다 하나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장절이 없이.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찾고 그러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장절을 나누어 놓은 것에 불과하니까 원래 9장 마지막하고 10장 1절은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봄비 올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그 모든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구해야만 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게 있는데, 에스겔 36장 35절부터 3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폐한 성읍이 앞으로 에덴 동산같이 변할 거고, 성벽도 다시 쌓일 거고, 주민도 생기게 될 거고, 이방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한 일이라고 다 놀라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쭉 하셔요.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을 주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모든 약속을 이루어 받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 그 말씀을 하셔요. 그게 뭐냐 하면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래도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알지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약속이 있지만 봄비가 내리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내릴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추수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추수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봄비가 내릴 때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봄비 때가 추수할 때인데, 그 추수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린 농부가 풍성한 결실을 원할 텐데 마지막 결실은 하나님이 사인을 해 주셔야 돼요. 적기의 비를 내려 주셔야 되는 거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구하면 뭐를 주신다고 말합니까? 소낙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소낙비를 주신다. 이 소낙비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선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구하라, 소낙비를 주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지만 허공을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 소낙비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큰 복 주신다는 거예요. 째찌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봄비가 올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신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4장 26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의 소낙비를 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째찌한 은혜가 아니다. 겨우겨우 근근히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되는 은혜,
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는 샘물의 은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실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말이죠, 혹시 나는 어떻게 목사님 누려도요 재산도 그렇게 어떻게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것밖에 없고요, 애들도 어떻게 간신히 대학에 붙고요, 우리 남편은 어떻게 간신히 직장에서 잘릴까 말까 하고 다니고요, 어떻게 우리 사업은 그냥 간당간당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면요,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 말씀 묵상하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어떻게 맺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봄비가 내릴 그 즈음에 나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그 시기에 나는 정말 간절하게 그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그분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인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래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풍성한 대로 주신다는 것과 풍성한 것으로부터 주신다는 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풍성한 것으로부터 준다는 것은 아버지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에게는 아주 인색하게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은 풍성한 것으로부터 내가 인색하게 줄 수도 있고 풍성한 대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풍성한 대로 준다는 것은 아버지가 풍성한데 자식에게 줄 때 풍성하게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풍성한 대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풍성한 자 옆에 있는데 찔끔찔끔 받으면 좀 화딱지나겠죠. 그죠? 우리가 풍성하게 받으면 좋죠. 근데 봄비 내릴 때 구하면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몇 가지 좀 적용할 것들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우리 삶에 적용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해줍니다. 당신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과 같아요. 기도는 헛된 것 같지만요 놀라운 일을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결실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내 손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얻는다라고 착각을 해요. 성경에도 보면 신명기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다 얻었다 이렇게 할까 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모든 것 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다 목사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신론자와 같은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신자의 눈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요. 우상은 하나님 아닌 우리가 다 섬기는 모든 것들이에요. 팀 켈러 목사가 그것이 없어지면 인생을 살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돈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헛된 건데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드라비는 헛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가 헛되다. 스가랴 10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헛된 것들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녀를 의지하지만 여러분 자녀들도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은 아니에요. 어떤 부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난 더 살고 싶지 않아요. 날 제발 좀 데려가 주세요. 인생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냥 죽고 싶다고 막 난리를 쳤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응답을 주시기를, 그래, 내가 너를 데려가마 그러시더래요. 데려가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좀 데려가세요. 그랬더니, 야,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좀 삶을 고쳐봐라. 너 이별하기 전인데 남편에게도 좀 잘해주고 집도 좀 청소도 깨끗하게 해놓고 떠나기 전에 빨래도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집안이 아주 산뜻해지고 좋아졌어요. 아침마다 출근하는 남편에게 밥도 해주고 안 해주던, 그리고 열심히 또 배웅도 해주면서 마음에 안쓰러운 생각, 이제 곧 이별할 거니까 마음에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서 사랑의 표현도 하고 막 이랬어요. 자식이 공부 못한다고 맨날 소리 지르다가 며칠 있으면 이제 헤어질 거고 내가 세상 떠날 건데 그 자식이 너무 안쓰러워서 잘 먹어라, 뭐 매일같이 그냥 괜찮지, 엄마가 너희들 많이 사랑한다, 뭐 이런 이제 좋은 인상을 남겨주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떠나갈 날이 다가오는데 떠나가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의지함으로써 사실 우리의 삶이 제대로 질서가 생기는 게 의외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자리에 있을 때 삶이 제자리를 찾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성경은 말씀을 했어요. 모든 것은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필요한 그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능히 부어주실 수 있으세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채우시고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